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나라가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랬죠? 난세라고 그러죠. 난세. 어려운 때다. 근데 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난세에 누가 나온다고요? 영이 난다라는 말도 있어요. 국가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거 아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마약 카르텔을 제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3년이요. 작년인데 미국 사람들의 73%가 미국 내 마약 문제가 극도로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미국에 뭐가 심각하다고요?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펜실베니아 주라고 보는 곳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켄싱턴 가에는요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는 노숙인들이 많은데요 좀비랜드라고 불러요. 이 켄싱턴 거리를 좀비랜드예요. 좀비랜드. 상당수가 마약을 먹고 뇌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허리나 팔다리를 심하게 꺾여가지고 한 번씩 방송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팔다리 어깨가 막 꺾여가지고 비틀거리는 거 보잖아요. 오죽하면 그 거리를 좀비랜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요 주변 나라들에서 합성 마약을 만드는 거예요. 값싸게 마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값싸게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18세에서 45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8세에서 45세 사망의 1위 순서가 뭐냐 하면 마약이에요. 마약. 페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밖으로 드러난 투약자만 숫자입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 다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78만 명의 시대예요. 곧 울산시 인구만한 사람들이 뭘 접하고 살아가요? 마약을 접하고 삽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역시 2023년이에요. 기점으로 10대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대들이. 20대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약이 심각하냐면요. 마약에 중독되면 뇌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뇌가 뇌로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뇌라는 거는 한번 망가져버리면 다시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 물질에 대해서 이 강력한 어떤 자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추구가 강해지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절제 은사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게 절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 더 심각한 것은 내성과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높아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독되는 꼭 마약만 아닙니다. 어떤 것에 중독되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이어갑니다. 우울증, 조울증, 기분장애, 환각, 정신증, 불안, 공황, 정신질환, 인지저하, 만성적 무기력증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큰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자신, 가족, 주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중독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라고 하는 접근은 영적인 아주 엄청난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각성을 하지 못하면 못 헤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한 거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의 시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위기 시대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의사를 찾든지 약을 먹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심각한데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높은 도덕적 가치의 삶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중독 시대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선곡을 잘했어요. 어떻게 나하고 이런 코드가 맞나? 한 집에 살아서 그렇나?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의 영웅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왕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중독의 시대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름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람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아세요? 사무엘 아세요? 지지난주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그렇죠, 삼손.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한 가정, 그것도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룻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죠. 그렇죠?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구원의 완성을 향해 전진해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역사를 보면은요,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꾸 세상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족장 시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늘까지 보게 되는, 오늘 이제 사무엘 시대까지 보게 되는데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혼란의 시대라고 그랬죠. 암울한 시대였어요. 성경은 그들에게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했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혼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주변 이방인들을 이렇게 들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때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오늘 보게 되는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역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무엘의 중요한 점이 어떤 거냐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오는데 이 두 시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첫 번째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출생도 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극적인 부분. 여러분 사사 시대에 한 경건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그 시대가 혼탁해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인데 라마라고도 부르다는 지역입니다. 언덕,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인데 실로와 베델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실로의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이 법궤가 보관되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니까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한 지역입니다. 실로 근처 라마다임 소빔에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있고 첫째 부인 한나가 있고 둘째가 브닌나였어요. 근데 엘가나가 사랑한 사람은 한나였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6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브닌나는 이런 한나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심지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위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한나가 자식도 없고 브린나는 자식이 있어서 한나를 이렇게 업신여겼는데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한나의 신세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적들은 조롱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환경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맞지요? 아, 여러분, 요즘은요 임신 불임자들이 많거든요. 건강한데도 그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불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를 찾아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건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거든요. 하나님만이 한나의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노애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로부터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람과 싸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한나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십시오. 오랜 불임과 분인나의 멸시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자신을 절벽으로 몰아붙일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나가 그렇잖아요. 처지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기억하여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이 한나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입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뭘 끊어라, 술 끊어라, 대낮에부터 왜 술에 취해서 그러냐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1장 20절, 27절,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소원하여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사무엘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 지금 제가 성경의 인물을 보고 있죠?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다 이름값을 한다는 걸 아시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한나는요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 아래에 성장하게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 한나 하면 기도의 어머니인데 앞으로 보시면 사무엘의 평생도 뭐 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요, 한나가 얼마나 믿음의 여인, 순종의 여인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들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인나 찾아가가지고 봐라, 뻔때를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기도한 바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리더라는 거예요. 또한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서 길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때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데려간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격한 훈련과 지도를 잘 감당한 것을 보아서 한나의 신앙과 기도, 순종이 평생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와 통일왕국시대의 과도기에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부모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되느냐?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지.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두 번째. 사무엘은 그럼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사무엘이 실로 성막에서 자랄 때요,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였다고요? 엘리였거든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형편이 역시 바로 사사시대의 상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네 간절 여러분 앉아.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제사장이었고 사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노년의 영성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엘리가. 여러분, 당연히 나이가 노년이 됐으니까 눈이 어두워진 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늙어갈 뿐만 아니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향해 가는데 눈과 귀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앉아.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보십시오.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야 될 막중한 위치에 있는 아들들이 품행이 불량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거든요. 특별히 이제 짐승을 가져오면 이 짐승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의 욕심대로 먼저 빼앗는 겁니다. 이런 아들들이에요.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였는데 이 아들들을 엄하게 꾸짖거나 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겁니다. 소홀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그 결과가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이 집안을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갑자기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하면 정해진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이 누구냐 하면 비느하스하고 홈니예요.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비느하스와 홈니거든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한 날 죽게 됩니다. 한 날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그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근데 이들은 마치 부적 들고 가듯이 하는 거예요. 법궤도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냥 두 아들 전쟁에 죽고 아버지 그날 죽고. 이 전쟁에서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 아내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죽습니다. 아들을 얻어서 미래를 얻었지만 남편이 죽고 하나님이 떠난 미래는 소망이 없고 그런 미래가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안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얻고 돈을 얻고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의 뒤를 이어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을 버리시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족속이 블레셋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그랬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패배는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허락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혼란한 시기에 백성들을 모으고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혼란한 시기잖아요, 좀. 그죠? 근데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이 혼란한 시기에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뭐 저절로 탁 나오셔야죠.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제간절 여러분 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블레셋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를 빼앗겼다고 그랬잖아요. 한 7개월 정도 그 블레셋 땅에 있었고요. 뭐 이건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그 법궤가 저절로 돌아오게 하세요. 저절로. 이 법궤를 빼앗기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지금. 10년이 지났을 때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몇 년이 흘러서요? 10년.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애통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법궤가 돌아오기 전에 진정으로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 6절 제간절 여러분 앉아.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요. 멀어졌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라는 것이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고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며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원수 블레셋 손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제간절 여러분 앉아.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정보를 블레셋에 이렇게 어렵게 입수를 했나 봐요. 그리고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패배했을 때 여러분 그때 전사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3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3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또 블레셋이 자기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벌벌 떠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라진 게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걸 비로소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인생이 왜 이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이들이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문제 없는 분 지금 가셔도 돼요. 하산하십시오. 진짜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잘못을 고백하고 죄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하여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에벤에셀의 역사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지. 이렇게 도우셨지. 그 밖에도 사무엘의 역할이 많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한 것이었어요. 이게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80여 년을 평생을 자기 사명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좀 보아야 될까요?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한 가정, 한 여인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결혼했지만 불임의 고통 속에 있던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고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은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그 원인을 알았고 그 해결책도 알았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백성을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로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왕의 권위를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너희가 가서 진멸하고 아무런 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단호하게 꾸짖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청렴결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왕위를 폐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사울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다윗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하면서 이 사무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관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너희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치 이 사무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왕이 세워져도 사무엘은 여호와의 입이 되어져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쳤습니다. 백성의 중재자가 되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쉰다며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지도자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악을 행하여 멸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무엘이 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내가 순종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경건한 부모,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 양육받고 배워서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회개와 기도로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했고 끝까지 사명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